사사기 3장 12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함에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함에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함에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6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육신은 유한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한한 인간이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나도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언약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제자화죠. 예수님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셨고 12제자만 낳으셨으므로 우리 역시 제자화로서 제자의 계보가 부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언약을 온전히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과 권속에게 가르쳐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백성이 있고 율법이 있고 땅도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왕만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죠. 그 왕이 오시기를,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즉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율법, 왕의 법, 율법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왕이 있어야 하고, 왕은 백성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스려야 하고, 대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 맞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왕은 언약을 가르쳐서 신앙의 후계자를 대대로 세워야 합니다. 백성은 언약을 가르쳐서 후손 대대로 신앙을 계승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딱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까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 시기까지만 그렇게 했을 뿐, 전쟁 완수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안일해졌고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악순환은 시작되었습니다. 신앙 계승이 되지 않으면 단 한 시기만 아니라 거듭되는 악순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11절까지에서는 첫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다시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암묵 패턴, 사사시대의 암묵 패턴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야 할 텐데요. 언약 백성답게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나태와 망각으로 다시 재타락이 있곤 했습니다. 11절까지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침략을 받았는데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했고 40년 동안 평온했죠. 그때 정신 차려서 율법 교육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네, 종려나무 성읍은 이 지도에서 여기 여리고입니다. 이쪽에 여리고가 있죠. 여기를 말하고요. 그것을 점령했다는 것은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장악해서 가나안 땅 서쪽을 다 점령할 근거지 확보를 바로 모압이 했다는 거죠.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여기 루벤 갓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쪽에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모압보다 아래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암몬과 또 아말렉 자손들은 에돔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에돔까지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여기를 장악했고 또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줄을 장악한 것입니다. 요단강 근거지 확보를 해가지고요.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온니엘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에게 지배당한 것은 8년이었는데 모압에게는 18년이나 억압을 당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전 시대보다 더 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기간을 더 늘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에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이 되었으니 모압에 공물을 바쳐야 했어요. 경제적 착취가 심했다는 것이고요.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책임자였습니다.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래서 허벅지에 숨기기에 딱 알맞은 정도의 단검을 만들어서 이제 숨겼습니다. 17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왼손잡이인데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는 것은 에훗의 계획이 치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죠. 베냐민 사람이며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용사를 의미합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는 베냐민 지파 700명이 정확히 표적을 마치는 왼손잡이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왼손잡이 용사인데 오히려 오른쪽에 칼을 숨긴 것은 그만큼 치밀하게 무기를 숨겨서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훗의 지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에훗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의 지혜는 계속됩니다.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이 돌뜨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이라는 것은 요단강 부근 이제 과거 여호수아 시절에 요단강이 돌을 떠서 기념비를 삼은 곳을 의미하고요. 거기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말하자면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이라고 보면 되죠. 함께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한 후에 자기 혼자서 계획대로 모압 왕 암살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되돌아가서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렇게 은밀한 정보를 알리려는 듯 했더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함에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선지라. 이렇게 친아들을 물리치게 하고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대표이니만큼 모압 왕의 신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모압 왕을 암살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쭉 묘사되었죠. 모압 왕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칼이 그의 몸을 완전히 관통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칼날에 그 기름이 엉겼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 모압 왕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왼손잡이 에훗의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실행으로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 에훗이 이렇게 나와서 문을 잠갔고 또 이제 신하들은 이제 발을 가리우신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제 왕이 생리적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다 이런 뜻이었고요. 쉰다는 뜻이겠죠. 에훗은 지혜로서 도망칠 충분한 시간을 벌어서 도망쳤습니다. 에훗은 이제 7절에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지만 인근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끌어서 전쟁 나팔을 불어서 리드하였습니다.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통솔력이 빛나는 에훗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주둔한 모압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모압의 모든 장수들을 10,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온니엘 때는 40년 평화가 있었는데 에훗 이후 평화는 80년이네요. 그러면 이 8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온니엘 때 메소포타미아의 침략으로 8년, 모압에게 침략당해서 18년 고생했으면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했는데요. 침략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구원받은 후에는 나 몰라라 언제 그랬냐는 듯 나태와 타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의 계승, 여호와 사상 계승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기는 쉽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웠으면 사상 계승, 신앙 계승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대상은 블레셋이고요. 삼갈이 사용한 소 모는 막대기는 2m가 넘는 길이의 양쪽 끝에 쇠꼬챙이가 달린 농기구입니다. 그런 농기구로도 600명이나 죽인 용사가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에훗과 삼갈 시대를 통해서 사사시대 악순환의 두 번째 사이클을 보았습니다. 지혜와 용기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들의 모범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어도 지극히 작은 무기, 지극히 하찮은 무기만으로도 그리고 혼자서의 힘으로도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라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일관된 교훈, 제자화의 절대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손과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신앙을 계승시키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것이기에 평안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끊어지고 신앙 계승이 끊기면 평안은 사라집니다. 한국의 위기가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신앙 계승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하면 하나님께서도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방치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방치하십니다. 성경 공부로서 제자화를 이어가며 공동체의 평화를 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어리석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안일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또 받으며 후손 대대로 제자화를 이어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